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 넓혔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함께 찾아봤고 신약적인 예언의 패턴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눌 차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언을 봤고 오늘 방언, 특별히 앞에 각종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방언들, 통역, 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 또 우리가 정리를 했죠? 언어의 은사라고 했어요. 언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포가 되게 명료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꼬이지 않고 또 명료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경우는 주로 언어의 은사를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언어의 은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은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 세 가지 은사도 하나님의 각 사람의 뜻대로 주신다라고도 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너희는 특별히 뭐 하라고 했어요? 예언하려고 하라. 그 다음에 또 바울은요.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 안에 머무는데 특별히 이 언어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의 은사군 예언과 각종 방언 또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방언에 대한 은사인데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것이 개신교 안에서도 방언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고신이 그렇진 않아요. 또 모든 대신이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신과 대신 쪽에 또는 재건 이런 대안에서 장로교 안에서도 적어도 140개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대안에서 장로교 안에서도 이 140개 교단 안에서도 다 관점이 장로교 안에서만도 다른데 특별히 대신이나 고신 이런 쪽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한 가지 견해만 즉 실제 1세기 당시에 방언이 있었지만 그건 표적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끝났다. 사실은 이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은사를 이미 끝났다라고만 가르치는 견해가 있고 또 사실은 유명한 성경학교인데 그 성경학교장 목사님은 아주 심하게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방언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귀신의 언어다라고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거 반대로 이제 순복음계열 같은 경우는 순복음에서도 모든 순복음이 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순복음 교단 안에서는 또 어떤 방언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그게 이제 순복음 교단.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순복음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순복음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신이 다 방언을 귀신의 언어로 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순복음 교단이 다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배경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교단은 순복음 교단이었어요. 그것도 전주에서 꽤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기본적으로 여름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일까요? 방언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이게 순복음 교단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슈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전투적이야. 일단 뭐가 기본적으로 뭐를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유도를 하세요. 그 뭐를 유도하시느냐? 회개 기도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할렐루야를 빠르게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단의 방언들이 다른 건데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학교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그 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할 때 자꾸 집중해서 뭐를 자꾸 생각하려고 애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좀 눈물이 좀 나고 싶고 좀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때는 이게 순복음에서는 이제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에서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감사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7살에 갔으니까 10살 때부터 방언했으니까 지금 방언을 한 30년 한 거예요. 자, 방언기도 한 30년 하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제가 권사님에게 체력을 배워야 될 것 같아. 산으로 가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방언기도 다 사실 우리 영광 임재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히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항상 균형을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순복음에서 말하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은사 말고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또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느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절대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가 오늘 여러 번 나오죠. 그러나 또한 이 언어군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너희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말에 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정말 말에 졸한 사람, 이에 대해서 이 졸하다라는 표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언변이 사실 탁월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계속 축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변에 있어서 계속 제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학위를 쌓아 나가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학자의 영을 부으사 학자의 혀로 말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학자의 영을 부으사 학자의 혀로 말하게 하소서.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언변이 너무 부족하니까 계속 실제 교수님하고 토론하러 1대1 토론하러 이제 몇 시간을 1대1로 토론할 때도 들어갈 때도 계속 기도하고, 항상 제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은사들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은사들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자꾸 교단마다 이 방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순절 기간에 이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에서도 방언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혀라는 단어를 또 주목해야 돼요. 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사. 이 글로사는 혀 또는 혓바닥입니다. 자,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또 불의 혀라고 했으니까 혀가 뜨거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혀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에 있더니, 4절도 보면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걸 때 이 혀에 쓰인 단어가 글로사라 있죠. 그런데 4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여기 언어도 글로사가 쓰였어요. 여기서 언어도 글로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혀. 분명히 3절에서는 혀로 번역이 됐는데 4절에서는 언어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언에 해당한 단어가 글로사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 디알렉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알렉토스. 자,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지역의 언어 또는 사투리라는 표현도 해당이 되겠죠. 제주도 방언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제주도 방언.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끊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면 글로스하고 디알렉토스 중에 뭐를 강조하겠어요? 그렇죠. 디알렉토스만 언급하는 거죠. 지방의 방언으로서만. 그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이는데 자, 일단 4절에서 3절과 4절은 다 글로사가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6절을 볼게요. 6절. 이런 부분들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장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러분 6절은 글로사일 것 같아요? 아니면 디알렉토스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에 쓰였을까요? 디알렉토스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를 말하게 된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8절. 7절에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케이. 자, 여기 8절은 글로사예요, 디알렉토스예요? 오케이. 명백히 디알렉토스가 쓰였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릴만 해요. 방언이라고 쓰인 단어인데 여기 봐라. 방언은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거지. 뭐 성령의 뭐 어떤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조금 원문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석이라 볼 수 있어요. 8절은 명백히 디알렉토스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11절도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헷갈릴 거예요. 이제 11절은요. 자, 11절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 글로사일까요, 디알렉토스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로 봤을 때는 디알렉토스 느낌인데 문제는 뒤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로다.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힌트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되겠죠.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글로사가 쓰였어요. 글로사. 그러니까 여기서 막 다투는 거예요. 글로사하고 디알렉토스 가지고 학자들은 계속 다퉈. 근데 이 다툼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 다툼을 종결시키는 아주 좋은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방언에 해당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만 쓰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지금 디알렉토스와 글로사가 혼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 글로사처럼 하나님께서 혀를 움직이셨는데 그 글로사처럼 혀를 움직이셨는데 그 혀를 움직이신 그 방언이 실제 어떤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지방의 언어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사와 디알렉토스가 혼용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둘 중에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오직 글로사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요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막 논쟁하니까 방언은 뭐 귀신의 언어다라는 하고 막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실제 표적이 나타나 버렸는데 그 지역의 언어를 실제 말해버렸어요. 방언을 말한 건데 글로사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혓바닥이 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혀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혀가 움직이고 돌아가서 새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이
지방의 언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글로사는 디알렉토스로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글로사는 디알렉토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디알렉토스가 아니지만 글로사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 흥미롭게도 여러분은 방언기도 하신 분들의 경우 여러분은 주로 소리가 어떻게 나오십니까? 방언기도 하실 때 소리가 주로 어떻게 나오세요? 방언 어떻게 나오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룰룰룰룰루 나올 수도 있고 랄랄랄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언어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룰룰루가 소통되는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랄랄라도 소통되는 언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저는 이 베이커리 사장님이 너무 감사한, 그냥 방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터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까 보니까 윤지사님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를 빠르게 따라해라 이런 거라든지, 한참 우리 김우영 감독님 들어보셨어요? 김우영 감독님이라든지 이제 방언을 따라하게 해서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절대 제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도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그것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직접 터치시는 거. 그러니까 베이커리 사장님이 빵을 굽고 있는데 방언이 터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방언이 터져 나오면은 좀 더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말 그대로 좀 더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좀 동원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좀 더 맡겨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 분이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여러분 묻지 마시고,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전에 넘기던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 방언 받는 사람들, 방언 이미 받으신 분들을 방언 받지 않은 분들에게 한두 명씩 붙이셨나 봐. 그래가지고 방언 받기 위해서 구하라 했으니까, 그렇죠? 구하라 했으니까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다른 분들은 다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데 유독 본인은 방언이 쉽게 안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꾸셨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영어를 말하셨대요. 영어를. 그래서 영어를 이제 아는 영어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나씩 영어를 계속 그냥 아는 영어 단어를 그냥 영어로 막 얘기했는데, 옆에 계신 이제 좀 어르신이셨나 봐요.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영어를 모르셨던 분인데 이제 하도 본인도 답답하고 뭐 기도하신 분도 쉽지 않고 하니까 그냥 영어를 그냥 냅다 말했는데, 드디어 우리 누구누구 방언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박장대소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따라하라는 그런 방법도. 그러나 조금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성서신학자니까 성경 속의 사례에서 균형을 좀 더 갖춰보자면 뭐든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고 은사이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방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쳐져 나오는 거. 성령이 임하시자 혀에 불이 붙는 거. 예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육신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한 번도 가기 전에 구역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어머니께서 성령이 어머니를 사로잡으시고,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방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방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이 열려진 거예요. 방언을 말해버린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걸 좀 더 바꾸면 사람이 말하게 함을 따라 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권면을 드려요. 그러나 따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잘못했다 그렇게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네. 여러분 구하라 하셨으니 한번 구하다 보시면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자, 나중에 14장을 한 절씩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방언의 은사를 나누기 때문에 14장의 일부분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이 방언의 은사. 자,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다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래요?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의 유익,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을 방언을 계속 해오는데 하다 보면 음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형태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 어떤 표적이 있다고 했냐면 새 방언을 말한다 했어요. 어떤 방언이요? 새 방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때 아니면 어떤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아니면 정말 그냥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음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음가로 막 지금 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글로사. 혀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쫙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통역이 되어지는 방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너무 유익한 것이 뭐냐? 영으로 뭐 하는 거래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익하죠. 왜냐하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혼이 모르는 거지. 우리의 영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귀중한 지침이에요. 자, 그러면 3절도 볼까요?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두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역시 오이코노미아,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막 부어주세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언 기도하는 흐름 안에서 쫙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떤 덕을 세운대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니까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볼까요? 우리 자 5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근데 보세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다 했어요. 예언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언. 축복 기도가 예언이라 했죠. 지난주에. 축복 기도가 곧 예언으로서 기능하는 거 우리 찾아봤죠? 두 번째 신령한 노래 곧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예언이요 증언이다. 세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예언이다. 그래서 예언은 언어로 나오는 거. 선포하는 것이 곧 예언이다. 당연히 방언 기도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방언보다 예언이 덕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팀을 훈련시킬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막 기도를 밀고 나아갈 때에도 예배팀 싱어들에게는 마이크를 대고는 방언을 하지 않기로 전달을 했어요. 왜? 방언 기도는 어떤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 거야. 그래서 저희 하나님의 50팀이 은사주의 진영만이 아니라 극보수적인 복음집권 안에도 다양한 곳을 사역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방언은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도 그렇죠. 충분히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마이크 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부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동성기도 이제 예배 맞춰지고 동성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방언기도 치고 나가죠. 근데 회중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덕을 계속 세우면 되시는 거예요. 단지 예배팀 같은 경우는 이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언의 영역보다는 예언과 선포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테일라 우리 예배학교 때 나누었던 바로 그런 즉흥적인 노래로 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방언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와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너무 영적이고 정말 영성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고 한데 왜 뭔가 다가 아닌 것 같은 것처럼 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부분이 있을까? 마음에서는 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것을 봤을 때 방언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은 뭐냐면 15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내 마음, 즉 우리의 여기서는 마음은 혼이에요. 혼. 헬라어 누스가 쓰인 거예요. 누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굉장히 영적 근력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 쉽게 안 흔들려. 그러나 어디는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 누스, 혼. 혼에 해당하는 영역이 뭐라고 했어요?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 안에서는 분명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영적 근력이 딱 잡혀있고 쉽게 요동치 않는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영역 안에서는 훈련이 안 되는 것이다. 방언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잖아요. 그렇죠?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길은 뭐예요?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되 또한 어떻게도 기도를 해라.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 여기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단어를 킹 제임스나 아니면 NLT 버전들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In words I understand. 그게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명료해.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을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면 나는 평소에도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해. 그러면 방언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제 어떤 기도도 하자. 한국말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할 때 거기서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한국말로도 기도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딱 정점에 다다를 때 있어. 그러면 그때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조언이에요.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가 되셨죠?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제 바로 이 19절의 말씀은 목사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었지만 방언이 쉽게 안 터졌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1만 마디 방언하려면 어느 정도 부르짖어야 될까요 여러분? 1만 마디 방언 어느 정도를 부르짖어야 되죠? 그런데 개인의 덕을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 어떻게 1만 마디 말과 5마디 말이 근데 5마디 말이 더 낫다 더 유익하다는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는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물론 회중 예배에서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실 때 마이크를 잡은 자들의 경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요 덕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모든 진영을 함께 품고 가는 좋은 방식이에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더딜 수 있어. 그 균형을 갖추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공동체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제가 30년 했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방언해요. 샤워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수시로 방언.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건데 수시로 방언하지만 우리 예배팀들 제가 마이크 잡은 상태에서 방언하지 않죠? 그렇게 싱어들에게도 전달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선포하는 예언적 경배. 바로 그 5마디의 선포가 더 큰 유익을 공동체에 가져다 준다. 이것을 바울이 1만 마디의 방언과 5마디의 이 깨달은 마음의 기도 선포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방언을 사모하시되 목사님 저는 방언 기도를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의 교제 속에서 교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깨달은 마음으로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든 경배하면서든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하자. 예언은 해야 된다. 즉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 그게 테일라예요 사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에베소서와 골로새 얘기하는 바로 그래서 제가 이 테일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테일라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테일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 이게 균형이에요. 우리 영광 임재기는 균형이에요. 방언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어떠한 정죄감도 나타내서는 안 돼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언하시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나는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야? 말로, 혼이 인식할 수 있는 말로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는 기도하는데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길 원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21절 22절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오는데요. 21절 22절 거의 다 왔어요. 자,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리송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맥락에서 이건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표현인데 이사야의 맥락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먼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즉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렇게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서 방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냐?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이사야 28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28장. 자, 같이 반주 좀 준비해 주겠습니까? 28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히브리어로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에 라쇼냐는 단어가 쓰였는데 70인경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은 누구를 가리키면 아수르의 군대를 가리켜요.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지금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방언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이 쓰는 그 언어가 뭐처럼 들렸을까요?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너희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2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선포하시는데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방언을 아수르의 방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조롱하는 메시지로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한번 멸망을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신 얘기일 건데 이게 사실 고린도서 14장의 문맥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서 방언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의 방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1, 2번은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도. 세 번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는데 다른 은사들은 다 구약 성경에도 나타났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방언의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사도행전 2장 바로 신약에 와서부터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는 신약에 와서 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1세기 때로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고린도서 12장으로 와서 보면 14장이죠. 14장 22절을 또 읽어볼게요. 1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뭐가 된대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개인 기도하는 거고, 때로는 옆에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럴 때는 영으로 비밀을 말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막 기도해.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종말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방언 기도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한 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28장과 고린도서 14장이 좀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사야 28장을 가져와서 방언은 개인의 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어떠한 정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 또한 방언 기도를 터부시하기보다는 방언 기도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때다? 마지막 때다. 방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방언 기도 소리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은 종말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표적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 기도를 통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로 테힐라로 신령한 노래로 예언하는 것, 바로 그 5마디의 말이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결국 방언의 은사도 사랑이 중요한 모티브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방언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방언으로도 기도하되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도 기도하게 하시며,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사모하되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은사를 주셨을 터이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5마디 말하는 것이 유익이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균형을 갖춰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한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픈 칼이요 때로는 찌르는 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귀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영어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기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쳐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그리하여 방언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기도 생활 가운데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 생활이 탄력을 받고 그 기도 생활에 굴곡이 없고 끊임없이 안정되게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듯 성령님,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또한 주님께서 이사야 28장의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방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방언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자들 안에 새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방언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결국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표적이 되리니 아버지,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됨을 성령님, 그리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 기도가 풀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의 말이 5마디의 권면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진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성령님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그리하여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순절날 바로 그 다락방 가운데 오순절날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치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이 임하였듯 성령님, 마지막 때에 대한 표적으로서 이 방언의 은사가 활성화되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더욱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언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로 이 예언으로서 증언으로서 선포하는 예배자 되도록 주님,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균형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방언을 말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의 덕만 세울 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되리니 하나님, 주께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 앞에 방언으로서 새 방언으로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인도, 감비아,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방언의 은사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지체나 방언을 못 받은 지체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 그러나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지체들에게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자기의 덕을 세우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새 방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을 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